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본문을 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뒤로 가서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더 살피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 게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금요 기도회 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일 오전으로 옮기고 주일 오전에 했던 로마서 강의를 금요 기도회로 옮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좀 갑작스럽죠? 갑자기 들어서. 근데 이제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마쳤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이 본문은 명백하게 거듭난 이후에 있는 그런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8장은 또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건 또 이제 그리스도인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 말씀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신칭의 이후로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은 또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마음에 계속 짐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계속 주일 오전에 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질문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이 복음 요한복음은 그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물론 회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회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서 듣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주일날 또 주일 오전을 금요일기도 이렇게 옮겨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부담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렇게 부득이 결정을 내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에 계속 들었던 분들은 또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좀 떨어뜨려서 전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로 지금 모이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목요일 날 옮길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철저히 이제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여러분 와서 듣는 거하고 또 준비해서 전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어쨌든 설교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렇죠. 뭔가를 다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나면 다음에 좀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주일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런 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저한테도 문제가 되는 건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금요일 날 이렇게 주말에 해당되는 금요일 날 와서 좀 늦게까지 있다가 가서 좀 내일 쉬니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하루 좀 당겨서 이제 목요일 어제 하고 오늘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말이니까 가서 직장에서 좀 하루 좀 이렇게 좀 주말같이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건 제가 결정 사항은 아니고 이건 좀 고민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좀 같이 좀 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선하게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방적이긴 한데 일방적으로 정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본문을 상세히 살피기 전에 몇 가지 좀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분명히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다룬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먼저 보고 그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부터 이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핀 대로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1세기이지 않습니까? 70년부터 한 90년, 80년, 85년 이 사이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시 그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기독교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심한 박해를 받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 기록된 지 길면 30년, 짧으면 20년 이런 후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기록된 걸 다 이미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다 읽어봤을 거고 아마 다른 서신서들도 충분히 본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바울은 순교를 했죠.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는 사도 요한만 남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순교한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 때도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앞두고 그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핍박이 있었고 그때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그렇게 그 등불이 되어서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이렇게 가루등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전시된 채로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이런저런 난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기는커녕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어요.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운수대통한다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 가운데, 다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요한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직면한 이런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독론에 관련된 신학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당시 성도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맞설 수 있도록 돕고 그런 고난에 직면한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외적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외적인 핍박을 받는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체에 빠진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에비온파 또는 에비온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그런 초인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잘법에 나오는 김학철 교수 이 사람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이 정말 요한복음을 강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중에 뭐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말단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신화적인 내용들과 이적들은 어떤 교훈이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화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래서 그 신화적인 이런 진술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을 통해 어떤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 그 신화적인 내용들을 이적적인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 저나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들, 과학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반지성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고 수준이 높고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전에 이미 1세기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부터 벌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아타나시우가 아니라 아폴리나리우스 등 막 그 이후로 막 합리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던 것들을 이제 그들이 알고 이렇게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초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신자들이 겪었었던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것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해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초기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인격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때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예수 이렇게 성육신 하실 때 아예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고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나 또는 임시적으로 외관상 겉으로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육체를 입고 있는 마치 헛개비 같은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 한마디로 이제 가현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자, 이런 거짓된 두 양극단의 가르침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어떤 외적인 핍박과 내부에서 전해지는 거짓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을 겪고 무력감과 두려움과 절망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바로 그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잃고 그런 외적인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침체에 빠지고 불행해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은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안팎의 이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도 요한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위로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도의 이 방식은 오늘날의 기독교와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의 대부분은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온 그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설교들입니다. 교리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교리적인 방식의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교회는 감상적인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주려고 하는 목사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교회는 온통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위로를 얻고 자신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 섞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만이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신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흔히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렇게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격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대부분은
노예나 종과 같은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위로, 직접적인 그들의 마음을, 지친 마음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복을 주셨더라, 이런 설교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요한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믿지도 또 충분히 생명을 드러내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활기차게 드러내고 살아낸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채 겨우 생존해 있는 것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동적으로 삶을 향유하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겨우 호흡만 하면서 생존하고 있을 뿐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이 보는 기독교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즉 그들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자신 안에 창조되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 생명력을 풍성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런 막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이거를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인해서 삶은 고단하고 아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때문에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십니까? 요한은 바로 이런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해진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일을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했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통 약간의 활력이나 좋은 기분을 얻고 격려나 공감과 좀 뭔가 한 일주일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마음을 약간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뒤에 계신 집사님이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커뮤니티가 되어버린 것 같다. 저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고 감동적이고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 어떻게 내가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데도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은 거의 교회에서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자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수완 좋게 전하는 교회는 금방 성공합니다. 그래서 설교보다는 찬송을, 설교보다는 간증이 주를 이룹니다. 왜?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이니까. 겨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때야 기계적으로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오늘날의 평균적인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금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이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금, 이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할 바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에서 교회 폐지, 새 교회를 폐지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시차례 안에 20몇 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일하시는 목사님이 5분인가 6분이 생겼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일은 단지 그냥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일이 아니니까 뭐 우리에게 큰 문제로 안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저는 크게 걱정스럽습니다. 목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씨름해도 뭔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 그 말씀이 충분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는 겁니다. 결국은 문을 닫게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 교인 수가 30에서 40%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어쨌든 교회가 기독교의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서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바로 그 정신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데도 그들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그들이 누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목을 자꾸 치던 세상이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돌아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향해 이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친절해야 합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답을 제시해야 되는 책임을 다했는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어떤 위로를 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직접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위로는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오는 겁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이게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위로만 주는 것은 마치 마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시하며 설교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사실은 심리학에 불과하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그 당시에 전해지는 설교들은 다 심리학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일가를 했어요. 두려움, 공포, 불안, 불면증을 비롯한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임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임무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 각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극복하도록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는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심리적인 치료, 즉 직접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요한은 당시 신자들이 직면한 문제 하나하나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루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권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설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고부와의 갈등을 푸는 성경적인 방법. 어떤 부분을 할까요? 나오미와 룻, 이 관계를 가지고 그 고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재정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성경적인 방법, 깨어진 관계, 불면증, 중독을 끊는 법, 세상에서 인정받는 법,
다양한 이런 무슨 하는 법,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서 전해지는 설교들이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답이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아마 여러분은 지난 13년 동안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 전해지는 이 설교 방식은 아무리 그 뒤에다가 성경적인 이런 용어를 덧붙인다고 해도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취한 방식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1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한 이 교리가 당시 그렇게 외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언뜻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사도 요한,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법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적인 위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누릴 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언급조차 안 했는데도 어떤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얻는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복음적인 위로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가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특히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다른 하나는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생명,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식과 생명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교리와 경험 또는 지식과 삶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지식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통 지식, 객관적인 진리, 신학 이런 거에만 관심을 표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저는 건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소위 무슨 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죠.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개혁주의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교리보다는 삶이라면서 교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경험이나 삶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체험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앞의 경우에는 너무 객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라면 두 번째 경우는 너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전하는 것이 또는 그가 행한 어떤 신앙 행위들이 나한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고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어떤 유익을 끼친다면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단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줄 용의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그룹들이 이단들이에요.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지식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어 삶으로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영혼 속에서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생명,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리를 싫어합니다. 생각을 요하는 설교는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복잡하고 그런데 무슨 막 교리냐, 뭐 이렇게 설교가 어렵냐,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제가 1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실정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란 답만 좀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알려달라.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조금 건전하다면 다른 교회는 뭐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데 재정이 투명하다든지 뭐 민주적이지 않은 권위적인데 좀 민주적이다든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거에서 조금 나은 이런 교회가 이런 목사가 깨어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목사다 이런 정도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다.
여러분은 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민층이라고 하는 서민, 저 같은 사람 서민층이 아마 이 시대에 가면 갑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다 무학력자들이었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고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물며 심지어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는 이 당시에 이제 용어 자체가 그 헬라 사상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헬라 철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준 높고 고상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삶의 이런저런 위기를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진리가 합당한 것일까? 과연 이런 교리가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서신서들 중에 교리가 없는 서신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모든 서신은 교리로 시작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이 다 그렇게 온통 어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리를 싫어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시대입니까? 따라서 우리들의 문제는 사도들이 당시의 신자들을 다루었던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런 가난함의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객관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한 그 교리를 믿어 누리게 되는 생명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지식과 삶, 지식과 생명, 교리와 생명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음역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 지식, 이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고 성육신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 발생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원래 계셨던 하늘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체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직면한 어려움에 직접적인 위로와 답을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나 그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않고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종교적인 천재나 도덕적인 스승이나 모범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사도가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이 그들이 처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제공함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문제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복되신 삼위 중에 제2위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생명과 빛과 지식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말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가셨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소철원 교수님이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루이 암스트롱 아십니까? 아폴로 11호 그 달 착륙했던 그 네덜란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물었답니다.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것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아요? 그 인류 한 번도 밟지 않은 그 달에 인류 최초의 발걸음을 찍은 소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루이 암스트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문자적으로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라 문자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인류가 달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긴 것보다 더 큰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사셨다가 가신 것.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다만 죄는 없으신 채로 슬픔을 아시고 질고를 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원래 그 영광을 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쪽복음처럼 그 쪽대본처럼 매주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 전할 부분이 이 그림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요한복음을 이제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관련된 책들을 읽고 하면서 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극적인 측면이죠.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 잘잘법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제가 말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듣고 있는 어떤 그분이 그거를 듣고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천국이나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영혼이 노략질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인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재성이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그 영상을 예수는 인간이 불과하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없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 관련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주고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영혼들을 그 노략질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건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더 크게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한 점 물방울에 불과한 존재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모든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사람에 불과하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 주 목소리에 한 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소동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그런 막 또 다른 종류의 불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어떤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시대.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기독교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정말 멋지고 세련된 어떤 기독교처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인간 나부랭이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사람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다시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고난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직면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심지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전사로까지 길러낸 이 방식을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결코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누리는 것을 통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참 사람 되심을, 참 구원자 되심을,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누림을, 자유를 누림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